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경욱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역대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두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실패한 지도자 르호보암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국이 두 개로 분열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속담이 여기에 딱 어울리죠.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의 연합국이었고 다윗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의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분열의 문제가 발생하면 12지파는 서로 다른 나라로 갈라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다윗 같은 왕도 사울 왕과 경쟁을 할 때 사무엘하 2장 11절을 보면 무려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 중심으로 통치해야 했습니다. 남방 유다만 통치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후 다윗의 전성기가 시작되면서 북쪽 10지파가 찾아오고 온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 왕을 모시게 되고 충성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죽은 후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12지파의 갈등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북방지파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무거운 요구가 아니에요. 왕이 들어줄 수 없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께서 즉 솔로몬 왕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세금을 많이 매겼다는 겁니다.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여기 이미 북쪽의 지도자로 여로보암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도 여로보암의 존재감이 컸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망명을 할 정도로 북방에서는 여로보암을 상당히 많이 지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로보암이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을 시험한 거예요. 이거 안 들어주면 결국 북쪽을 쪼개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내부적인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심리적인 어떤 이 방법 아니겠는가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미숙했습니다. 솔로몬 왕, 아버지가 벌였던 이 문제, 아들 르호보암이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세금 문제, 노역 문제, 당연히 국민들은 요구하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남방 유다, 베냐민 지파, 여기는 솔로몬 왕이 면세 정책을 펼쳤습니다. 감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북쪽 10지파를 대상으로는 과세 정책을 심하게 적용했어요. 오늘 부동산 이제 세금 문제도 사실 이게 너무 한쪽만 혜택을 주고 한쪽은 나쁘게 하고 또 기업 세금 정책도 한쪽만 좋게 하고 다른 쪽은 나쁘게 하고
특히나 소수만 혜택을 보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민심이 아주 나빠집니다. 솔로몬 왕 시절 특별히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건축을 많이 하고 무역을 많이 하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국민들도 돈을 많이 벌었겠죠. 이게 세금을 엄청 걷어들인 거예요. 게다가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성전 짓는 것은 아버지 다윗 때 재정 준비를 다 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13년 동안 솔로몬 왕이 자신의 궁궐을 짓습니다. 성전은 7년 지었는데 2배나 넘는 기간 동안 궁궐을 짓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합 20년 이상 건축만 한 거예요. 오늘날도 20년 동안 건축하면 나라 재정이 폭망할 텐데 저 고대 국가에서 얼마나 참 이 세금들이 국민의 세금이 많이 거쳤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아마 쥐어짜고 또 쥐어짰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네 주력 민족인 이 유다와 베냐민에게는 혜택을 주니까 나머지 10지파는 어때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뒤집어진 거죠. 따라서 북쪽 지파의 지도자들은 이제 나라가 안정되었으니 부강해졌으니 세금 감면과 노역 문제를 해결해달라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실패한 지도자의 전형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문제는 아버지 솔로몬 왕 시절에 원로들을 버리고 자신과 비슷한 젊은 신하들의 말만 경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절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까지 얼마나 좋은 이 원로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렸다.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다. 그러니까 원로들이 그 경험이 충분해서 다양한 경험이 있어서 정말 합리적인 제안을 했는데 자기가 비슷한 젊은 신하들 의견만 들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무엇을 배웁니까? 지도자는 경청과 함께 겸청을 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청의 이 훈련을 잘 못해요. 경청은 귀 기울여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편한 사람 혹은 나랑 나쁜 사람 의견도 사실 두루두루 들어야 되는데 그게 겸청이에요. 경청은 내가 좋아하는 소리만 듣는 거죠. 근데 겸청은 내가 싫어하는 소리도 들어야 되거든요. 르호보암은 한쪽만만 경청했습니다. 결국 실패했죠. 만일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경청하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렇게 해서 최고의 겸청을 고민했다면 나라는 분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민심을 가볍게 듣고 자기 힘으로 찍어 누른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북쪽 10지파를 향해 경고합니다. 11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솔로몬 왕이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겠다. 세금을 무겁게 매겠지만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겠다. 가죽 채찍은 그냥 이렇게 맞으면 그래 죽진 않는 건데 전갈 채찍은 죽여버리겠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전갈 독은 무섭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도전하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내 힘과 권력으로 너희들 찍어 누르겠다. 공권력이 국민을 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위험합니까?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 됩니까? 우리는 역대 독재 정권들을 통해서 무수히 경험했잖아요.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지도자를 향해 큰 소리로 저항하고 민심이 돌아선다면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국민의 함성을 깊이 생각하고 고칠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심 또 사람들의 소리 이것을 늘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민심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서 세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원로들이 어떤 조언을 했나요? 7절에 보면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여기 후대한다 또 선한 말을 하라 할 때 후대 선한 말 여기에 다 토브라는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토브가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브예요. 즉 토브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이 단어는 좋다, 착하다, 기쁘다 이 형용사인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마음, 생태계를 향해 보여주시는 마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토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또한 온 생태계, 생명체를 토부, 좋게, 아름답게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 원로들의 조언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어떤 심자를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을 향해 선한 마음, 좋은 마음, 따뜻한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왕은 언약 백성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백성은 영원히 왕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다. 원로들이 조언했어요. 왜 그런 조언을 했을까요? 원로들은 그렇게 백성을 토부했던 다윗 왕을 보았고 솔로몬 왕도 아버지보다 못하지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백성들이 또한 얼마나 다윗을 토부했는지 또 솔로몬을 따랐는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라는 두 동강이 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부러진 언약 국가는 더 이상 다윗의 전성기를 보여주지 못하게 되고 이후 점점 약해지다가 각각 아스리아에 의해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미국을 보면서 또 한반도를 보면서 이 말씀이 지도자들에게 울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적용하면 좋겠는데요.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낙승할 것이다. 그런 예상과 달리 참패를 했어요. 코로나 대책을 잘못했고 무엇보다 독재자 스타일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입니다. 국민이 3만 명이 죽어나가고 하루에 1,000명, 2,000명씩 확진자들이 막 무수히 쏟아지는데 골프 치러 다니고 독설과 험담으로 전 세계를 어지럽혔잖아요. 오죽하면 공화당 텃밭에서도 트럼프를 찍지 않을 정도로 민심이 트럼프를 버렸을까요? 그러므로 실패한 지도자 르호보암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약점과 강점을 잘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크거나 작거나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리더십, 큰 리더십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착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과 품격 있는 말로 토부의 정신을 지키고 있는가? 주변에서 울리는 사람들의 다양한 소리를 경청하고 더 나아가 두루두루 겸청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 이 두 가지를 바르게 지켜내고 일터나 교회나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지도자로 존중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지도자를 르호보암을 봅니다. 아버지 때의 문제를 잘 개혁했다면 그는 더 놀라운 지도자가 되었을 텐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청을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소리, 싫은 소리 두루두루 겸청하는 지혜, 바로 그 인생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리더십을 잘 발현하며 하나님 아버지, 경청하고 더 나아가 두루두루 겸청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민심을,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바라보며 하나님 주께서 우리가 보여주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의 정신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싫은 사람, 또 좋은 사람, 내가 미워하고 싶은 사람, 또 좋아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구별하면서 살아가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이나 또 강점이나 나의 죄성이나 또한 나의 선한 모습이나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정말 귀한 마음을 우리가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며 토부의 마음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 가정, 또 내 일터,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공동체, 그리고 교회, 하나님 어떤 곳에서도 주님 분열의 원흉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누군가를 갈등으로 혹은 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혹은 어떤 이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 죄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선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토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시다. 전 세계 경청과 겸청의 지도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세계 각 열방에 세워진 나라들마다 또 각 열방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주님 토부의 정신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주님 토부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시영 권사님의 이명증을 원인을 잘 찾아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찬원 권사님 시신경 정말 근무력증, 좀 만만치 않은 질병이지만 그래도 원인을 발견했으니 주님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앞길을 열어달라고, 또 취준생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장년들, 노년들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절이요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교우들이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님께 오랜만에 현장 예배로 주님께 이 예배의 영광을 헌상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